그랬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가 죽고 음부에 가서 멀리 바라보니까 낙원에 있는 나사로가 보이는 거예요. 자기는 음부에 와 있고 나사로는 낙원에 가 있는 것을 보면서 그곳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사로를 저 세상에 살고 있는 자기 형제들에게 보내서 이런 세상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전할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저 세상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으면 된다고. 아니라고. 보내면 믿을 거라고. 아브라함도 다시 얘기합니다.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간다 하더라도 믿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배경에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었던 것은 이 부자도 모세와 선지자 곧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음부에 갔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걸 좀 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믿지 않았다고 하는 증명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예가 그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부자의 집 대문 앞에서 병든 몸으로 구걸하고 있는 그 거지를 버려진 채 두고 살펴주지 못한 부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음부에 갔다라고 할 수 있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그 이유를 밝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자는 모세와 선지자를 모르지 않았습니다. 알고는 있었는데 음부로 간 사람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사람의 잘못이 무엇인가?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는 사랑할 줄 모르는 미성숙한 자로 살았어. 바로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단정을 할 수 있겠는데요. 여기서부터 문제를 하나씩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은 왜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가?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왜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가? 여러 얘기가 있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성경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합해져 있습니다. 이걸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성경을 구약이든 신약이든 확 묶어서 엑기스로 만든다면 십계명이 나옵니다. 10개의 계명이 성경의 요약본입니다. 십계명을 만약에 우리가 잘 지키고 있다면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도 굳이 나누어 보면 둘로 나눕니다. 하나는 1에서 4번까지가 하나로 되어 있고 5에서 10까지가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두 돌판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얘기,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얘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과 이웃을 빼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다시 나누면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으로 나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곧 성경 절반 이상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랑을 해야 될 이유가 성경의 절반 이상을 할애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라, 부모를 사랑하라, 이런 사람을 사랑하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웃을 사랑해야 맞다는 거예요.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당신이 세상을 떠나가실 무렵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고 가르치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이웃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명령이 되어 있습니다. 계명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0절 이하에는 더 깊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저는 하나님 사랑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이웃에 대한 사랑은 없어. 그러면 하나님 사랑도 거짓말이다는 뜻이에요.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은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도 사랑하고 있다는 얘기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 계명으로 선포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심이 사랑이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입고 있는 우리들은 우리 피 속에 그 사랑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조금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안에 사랑이라는 DNA가 있기 때문에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다시 정리를 해보면 역설적으로 사랑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도 없다는 얘기도 되겠죠. 사랑이 흐르고 있으면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웃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그런데 왜 사람 사랑이 어려울까요? 골라서만 할까요? 본문에 소개된 부자는 날마다 자색 옷과 고운 베옷으로 치장하고 사람들을 초대하여 호화롭게 즐겼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거지, 헌데 투성인 그 거지에게는 도움을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랬을까요? 왜 이 불쌍한 거지는 거들떠보지 않았을까요? 왜 방치했을까요? 왜 지나쳤을까요? 그것은 병들고 가난해서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도움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무시했을 것입니다. 저 거지가 나에게 도움을 준 적이 없고 도움 받을 일도 없다고 판단을 했겠죠. 이걸 좀 더 성경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한 성경을 소개합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의 당시의 왕이 사울인데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어요. 아말렉이라고 하는 나라와 전쟁을 하라고. 그런데 그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아말렉의 사람들을 다 진멸해버리라고 명령을 내리셨어요. 전쟁을 하되 다 없애버리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마음을 바꿔버려요. 전쟁을 합니다만은 다 없애지는 않아요. 자기가 적당한 선에서 죽일 사람 죽이고 말 사람 맙니다. 짐승도 없앨 건 없애고 남길 건 남깁니다. 이 일로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을 버리십니다. 온전히 순종치 않는 사울을 버리십니다. 그래서 은밀하게 당시 종이었던 사무엘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가서 이새의 아들들 중에 한 아들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이스라엘의 왕감이 그 집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자식들을 이제 가서 만납니다. 면접을 한 사람씩 보게 됐습니다. 첫 번째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엘리야. 근데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고 했다고 해요. 이 말을 우리식으로 다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이야, 하나님이 좋아하신 사람이 여기 있네 그랬다는 말이에요. 진짜 왕감이 이 집에 있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말리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하시면서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멈춥니다. 8 형제가 있었는데 첫째 엘리압, 둘째, 셋째, 넷째, 7째까지 갔어요. 8째는 다윗인데 들에 나가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또 자식이 없느냐고. 양을 치는 자식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렇게 그 입장 표명을 합니다. 빨리 데려오라고. 그가 오기 전에 내가 어떤 음식도 먹지 않겠다. 그가 왔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에게 기름을 붓게 하십니다. 참 놀라운 사실은 아버지 이새도 다윗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다는 얘기도 되는데, 더 놀라운 것은 신실한 주의 종 사무엘도 잘 몰라봤다는 거잖아요. 엘리압을 보고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정말로 이 집에 이 사람을 예비해 놓으셨구나 하는 입장을 취했다는 얘기는 그가 이 엘리압을 보고 반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그를 버렸다고 말씀하죠. 그러시면서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 말은 사무엘에게 다시 이 말씀을 묶어서 해석을 하면, 당시 사무엘은 주의 종이기는 하지만 그 사람의 용모와 키를 보고 놀랬다는 얘기입니다. 와, 이 사람이네 그랬다는 겁니다. 사람은 이처럼 외모로 판단하는 것이 쉽습니다. 보통 결혼한 부부들이 상당한 기간이 지나면 이런 말 하기도 합니다. 난 속아서 결혼했습니다. 속은 게 아니고요, 잘못 판단을 내렸던 거죠. 외모만 본 거죠. 풍채만 봤어요. 여기 얼굴만 본 거예요. 그 집의 배경이 될 만한 것만 본 거예요. 이 집에 돈이 좀 있구나 이런 것만 본 거예요. 뭐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건 누구를 탓할 수 없는 게 사무엘도 지금 외모를 보고 판단을 내리고 있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연결해 보면 이 부자도 거지를 바라볼 때 외모만 본 겁니다. 외모만. 그러니 거지지요. 또 병이 들었지요. 곧 세상을 떠나겠구나 요 정도밖에는 보지 않았습니다. 그를 애지중지하면서 돕거나 사랑을 실천한 그런 마음은 이 부자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두 번째 대목에서 뭘 얻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외모로 보면 실수하기가 쉬운데 그 중심을 좀 더 들여다본다면 실수를 줄여갈 수 있지 않겠냐는 거죠. 사람이 왜 이웃사랑이 잘 안 되냐? 외모만 보았을 때 그렇다 하는 교훈입니다. 외모를 조금 지나쳐서 중심을 바라보고 또 다른 배경을 좀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살펴볼 때 사랑할 수 있지 않겠냐는 것이죠. 자, 끝으로 세 번째입니다. 그 한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배경의 인물인가를 우리가 좀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죠. 본문의 그 거지 나사로 죽어서 둘 다 죽어서 한 사람은 낙원에 한 사람은 음부에 가 있습니다. 자, 가만히 보니까 낙원에 있는 이 거지 나사로가 부자 눈에 보여지게 됐습니다. 결국은 이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있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가족이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인데 하나님의 가족으로 못 보았기 때문에 이 부자가 그를 위하여의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냥 거지로만 보였고 병든 채만 보였지 하나님 가족이라고 하는 배경이 보이질 않았던 겁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가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인 것이 더 깊이 느껴진다면 오늘도 그 사람을 조심스럽게 대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가족처럼 보여지지 아니하면 함부로 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외시키고 멸시하고 무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보셔서 실수를 줄여가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1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마치고 4절에 보면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라고 반문하십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이 말씀을 정리하면 믿음이 연약해서 채소만 먹는 것처럼 사는 사람이나 믿음이 아주 좋아서 모든 것을 먹을 만한 사람처럼 사는 사람이나 모두 다 주님의 가족이라 그런 말이죠. 주님께 속한 종이라고 했는데 주님의 식구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비판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곧 성도들은 주님께 속한 자이기에 피해를 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옆 사람이 여러분 마음에 안 들어도 옆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호감을 갖고 접근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질 않아요. 하나님 소속이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을 도전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판단을 해버리세요. 목사도 여러분을 향하여 무시하거나 만약에 멸시한다고 합시다. 하나님이 종을 야단치시겠죠. 여러분이 동료를 바라볼 때도 멸시하거나 무시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싫어하실 것입니다. 왜? 그도 하나님의 가족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가족이 있지만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입장이 돼야 되느냐? 존중이 여기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책을 한 권 읽다가 어떤 사람이 화장실에서 큰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런 앞에 기록이 있어서 호감이 가서 호기심이 나서 들여다봤어요. 근데 그가 고속도로를 가다가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화장실에 볼일을 보고 있는데 벽면에 낙서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읽어보게 됐다고 합니다. 이런 글이었다고 합니다. 화장실을 깨끗하게 사용하여 주세요. 네, 그런 건 많이 써졌죠. 이곳에 청소한 분들은 누군가에겐 전부인 사람들입니다.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다고 그래요. 청소하는 분들은 허름한 옷을 입고 모자를 푹 눌러 써서 자신을 노출시키고 싶지 않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보통 험한 직업이니까. 그러나
남자라고 한다면 그 남자의 집에는 아내가 있을 겁니다. 그 아내에게는 이 남자가 전부이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이 있다고 합시다. 자녀들에게는 그 아버지가 전부일 것입니다. 최고일 것입니다. 소중할 것입니다. 만약에 그 자식의 부모가 집에 계신다면 얼마나 그 자식을 애지중지할 그런 가족이겠습니까? 전부인 거죠. 소중한 자들이고 존중이 여김을 받아야 할 자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렇게 험한 일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소중한 자고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무시해도 될 만한 사람은 지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 그 한 사람 거지 같은 자라도 그 누군가에는 전부인 사람입니다. 또 주님께서도 소중히 여기시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소중히 여기고 돕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사랑만큼 돕는 만큼 그것이 성숙 정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사랑의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미국의 괴짜 변호사로 알려져 있는 박고프라고 하는 사람 얘기입니다. 이 사람 얼마 전에 모두를 언제나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는 30여년간 변호사로 일하다가 그만두고 분쟁국 아이들을 지원하는 단체를 하나 만들었는데 러브 더즈라고 하는 단체를 설립했습니다. 이 사람의 일화 중에 우간다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어린 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주술사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사상 처음 유죄 판결을 받아내 세상을 놀래킨 사람입니다. 주술사가 죄 있다고 그렇게 판결을 받아내는 사람이 바로 고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교도소에 갇힌 그 주술사를 찾아가 복음을 전하고 자주자주 가서 만나다 보니까 마침내 그 사람과 친구가 되었다고 합니다. 박고프는 어린아이도 사랑했지만은 주술사도 사랑했다는 거죠. 그도 처음엔 사랑하기 쉬운 자들에게만 사랑을 했다고 합니다. 그가 고백하기를 편한 사람만 내가 사랑했습니다. 돌아올 것 같은 사람만 내가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가르치심을 깨닫고 나서는 이렇게 주술사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가 깨달은 주님의 사랑은 이렇습니다. 사랑 주는 데서 끝나지 않고 사랑이 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사랑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목을 모두를 언제나 사랑의 대상으로 알고 하겠다는 의미로 제목을 잡았다고 합니다. 저는 이 사람의 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나 품게 됐습니다. 사랑을 우리 교회도 실천하는 것을 한번 연습해 보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시는 우리 장로님 앞으로 나와보세요. 내가 사랑을 실천해 보려고 그럽니다. 제가 돈이 많지는 않는데 선물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돈 10,000원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광고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사랑받는 자는 사랑합시다. 그 10,000원으로 금주 안에 누군가를 사랑하는 데 쓰세요. 돈을 그냥 주셔도 되고 아니면 맛있는 걸 만들어서 선물해도 됩니다. 가게 가서 선물을 하나 사서 전달해도 됩니다. 또 받은 사람은 사랑받았으니까 뭐 합시다? 네.
2부 예배 기도자를 좀 부르겠습니다. 김학렬 집사님. 사랑하고 싶어서 부른 겁니다. 네. 사랑에 목말랐나 봐요. 사랑을 우리는 사실 이게 지금 상징적으로 제가 하고 있습니다. 주의 사랑을 받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을 받았는데 거의 여기가 정체되어 있어요. 이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실천해 보자요. 아멘? 이걸 흔히 나비 효과라고도 하지요. 자, 제가 돈을 준비한 게 2개가 더 있어요. 그래서 2 사람을 더 불러내겠습니다. 일목장의 선임 구역장님 누구시죠? 권사님? 박옥자 권사님인가요? 아니에요? 권사님으로 누구요? 아니요. 선임. 일목장의 먼저 리브가의 권사님. 아, 없어요? 네. 내가 권사라 그랬는데. 나와요. 아유, 나와요. 네. 뭐 권사 될 거니까. 네. 이목장도 선임자 나오세요. 이목장. 이리 와요. 설교하면서 돈 주는 것도 처음이에요. 이목장, 선임자. 두 번째. 제일 먼저 나온 리브가죠. 리브가 1구역. 김미선. 네. 이미선. 네. 그러고 보니 다 집사님들이시네. 여러분들은 아마 금주나 1월 중에 누군가로부터 사랑합시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자, 네. 사랑합니다. 이 돈으로 음식을 만들어서 누군가를 대접해 보든가 아니면 책을 한 권 사서 전해 보시든가 사랑을 실천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받았으니까 그 사람은 또 다른 형태로 섬겨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전체가 한번 섬겨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누군가가 먹고 안 하면 정체되고 말겠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 같이 사랑받으면 사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